안녕하십니까. 오늘 시편 24편 7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예, 여기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은 영광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시편 24편의 그 구조를 보면 이 시편 24편은 크게 세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 2절은 창조주이신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이렇게 창조주의 선언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3절에서 6절까지는 누가 그 산에 오를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하면서 깨끗한 손과 또 정결한 마음 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1절 앞부분과 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그 거룩함에 충족되는 사람은 다윗도 아니고 또 이스라엘의 어떤 다른 왕도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궁극적으로 말하자면 메시아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영광의 왕이 이제 입성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문들아 머리를 들지어다. 또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여기 이 표현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표현이기다 보다 바로 메시아를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영광이라는 이 카보드는 무게나 존재의 충만함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 그러면서 질문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누구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답까지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시편 24편의 영광의 왕은 다윗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전쟁을 이기고 개선식을 할 때 정말 화려한 개선식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시편 24편에서도 이 영광의 왕이 전쟁에 능하신 분인데 전쟁의 승리를 하고 개선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왕이라는 이 원문을 보면 멜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단순한 정치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주권적인 통치자를 뜻하고 있고 또 하카보드라는 이 뜻은 무겁다, 무게가 있다라는 그런 뜻으로 영광이나 존귀 또 존재의 충만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왕은 존재의 무게를 가진 왕이다. 실제적인 영광을 가진 왕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누구겠습니까? 예, 여호와고 또 전쟁의 용사시고 또 그는 전쟁을 끝내시고 승리하신 승리자인 것을 시편 24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고대 로마의 개선식을 좀 찾아봤는데 고대 로마의 왕이나 장군이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 이 트리움푸스라는 공식 축하식을 이렇게 하는데 로마 시내를 이렇게 행진을 한다고 합니다. 이 행진은 단순한 퍼레이드가 아니라 종교적인 또 사회적인 의식이었고 승리를 신에게 바치는 의미도 있었다고 합니다. 트라이엄푸스 복장을 이렇게 입는데 장군은 월계관과 또 자줏빛 또 금실이 수놓은
토가를 입고 이렇게 그 위에 걸치는 옷 있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입고 마침 이 장군신의 모습을 흉내 내면서 마차에 오른다고 합니다. 또 얼굴을 붉게 칠하기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군대나 포로 전리품이 앞서게 되어지고 장군은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도시 안을 지나 포럼에까지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면서 마무리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개선식으로 카이사르의 개선식은 고대의 기록에 많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수에토니우스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전이라는 이 책에 보면 로마 역사학자인 수에토니우스는 카이사르가 여러 차례 개선식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BC 46년에 약 한 달 동안에 연달아 4번씩 개선식을 하기도 했다는데 갈리아나 알렉산드리아 또 폰투스 아프리카 그리고 스페인에서 승리를 하면서 각각 기념을 했다고 합니다. 특히 갈리아 개선식 때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행사 중에 마차 축이 부러져서 거의 떨어질 뻔한 일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 폰투스 개선식에서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라는 라틴어 문구가 전리품과 함께 전시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은 카이사르의 승리 프레이드가 극도로 화려하게 연출이 되었고 특히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그 문구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이렇게 그 속에 함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플루타르코스의 카이사르 전기에서도 그 개선식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그리스 역사가인 플루타르코스 역시 비슷한 묘사를 전하면서 다음과 같은 디테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4번의 개선식이 열렸고 각 개선식마다 포로나 전리품, 다양한 지역 출신의 인물과 동물들이 이렇게 행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등불을 단 코끼리들이 밤에도 행진을 했다고 생생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묘사는 고대 로마에서 개선식은 단순한 군사 행진이 아니라 로마 전체의 승리와 힘을 보여주는 거대한 정치적 퍼포먼스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가장 화려한 그 개선식으로서는 아우렐리누스의 개선식이 알려져 있는데 로마는 3세기가 접어들면서 로마는 거의 붕괴 직전에까지 가게 되어졌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진입하고 경제가 붕괴가 되고 또 황제 암살이 반복이 되어지고 제국이 세 부분으로 분열이 되어지는데 서쪽은 갈리아 제국, 또 동쪽은 팔미라 제국, 중앙은 로마 본국으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분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우렐리아누스는 이 세 조각을 다시 통합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의 회복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동쪽에 있는 팔미아를 정복을 하고 그 제노비아를 이렇게 잡아 왔습니다. 동방에서 가장 극적인 상대는 팔미라의 그 여왕인데 그 팔미라 여왕이 바로 제노비아였다고 합니다. 그는 또 시리아와 이집트까지 장악하고 사실상 독립제국을 선포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스스로 아우구스타라는 칭호를 사용했고 아우렐리아누스는 272년 그녀를 객파하고 생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274년 로마 개선식에서 생생한 묘사가 남겨져 있는데 고대 사료에 따르면 그 행렬의 그 구성이 아주 화려했다고 합니다. 이국적인 동방 전리품을 내세우고 금이나 보석, 비단, 또 낙타나 이국적인 동물들, 또 포로로 잡은 장군들을 이렇게 행렬에 함께 했습니다.
또 제노비아, 바로 여왕인 제노비아가 등장을 했는데, 제노비아가 황금사슬에 묶여서 행진을 이렇게 했는데,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의상이나 무거운 금장식 때문에 그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로마 시민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고 합니다. 개선식의 종교적인 요소는 아주 따분합니다. 행렬은 결국 이렇게 제사로 마지막 신전에 가서 제사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아우넬리아누스는 전통적인 다신교 외에도 솔 인빅투스라는 바로 태양신을 숭배하면서 국가 중심에 세웠다고 합니다. 그는 로마의 거대한 태양신 신전을 세우고 제국 통합의 종교적인 기반으로 삼으려고 그는 애썼습니다. 시도했습니다. 바로 이 개선식은 단순한 군사적인 프레이드가 아니라 정치와 종교의 통합 선언식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개선식의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였습니다. 제국은 다시 하나다. 또 황제는 신적 보호를 받는다. 로마는 아직 강하다. 로마 시민들은 오랜 혼란 끝에 질서가 돌아왔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제노비아는 처형되지 않고 로마 귀족 사회에 살게 되었고, 이 제노비아를 잡아서 로마를 다시 통합한 이 아우넬리아누스는 1년 후에 암살을 당하게 되었답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제국을 구한 황제가 권력 투쟁에서 결국 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로마 제국의 역사를 보면 개선식은 아주 화려하게 장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에도 이 개선식의 장면을 시편 23편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자, 여기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만군이라는 것은 많은 군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체바오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를 거느린 왕을 만군의 여호와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의 7절부터 10절까지는 마침 우리가 찬송가에 있는 한 교동문의 한 형식과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면 또 한쪽에서 누가 이 왕인가 하면 또 다른 쪽에서 여호와 전쟁의 용사다 이렇게 하고, 또 문들아 들릴지어다 누가 이 왕인가 만군의 여호와다 하면서 A, B, C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서로 한 문장씩 읽으면서 내용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용사가 바로 만군의 주시고, 그분은 바로 강력한 힘을 가진 우주의 통치자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적인 표현을 보면 이 왕은 창조주이시면서 또 거룩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분이시고, 또 전쟁에서 승리를 하신 승리의 왕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요한계시록과 아주 적절하게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승리라는 이겼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에는 그분이 바로 하늘의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 또 만군의 여호와인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제가 섬기는 분은 도대체 누구고, 여러분과 제가 따르는 왕은 어떤 왕이십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의 왕은, 우리가 섬기고 따르고 존경하는 왕은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시고 전쟁에 승리하신 분이시고 모든 거룩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영광의 왕이 자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분은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에서 이 시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 장면과 연결을 해서 이 시를 이해를 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면서 하늘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열려지는 그 장면을 시편 24편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부분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천과 연결을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아주 멋진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이렇게 4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 4장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 위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걸 볼 수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5장에는 이 시편 24편과 아주 유사한 내용의 질문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이 질문이 누가 영광의 왕이시뇨 하는 질문과 아주 유사하고 누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뇨 하는 질문과 아주 유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하늘 위에서나 땅 위에서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기에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마라. 유다의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에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예, 여기에 이 어린 양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편 24편에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했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책을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영광의 왕이신데 이 영광의 왕이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서 하나님에게 드리고 또 저희가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어린 양은 무엇으로 승리를 했겠습니까? 예, 어린 양은 칼이나 총이나 대포를 가지고 많은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승리하지 않으시고 이 어린 양의 승리는 너무 놀랍게 바로 피를 흘려서 자기를 희생함으로써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흐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여기 이 개선식의 시작은 할렐루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큰 무리의 음성, 또 장로들과 내 생물의 경배가 이어지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선포가 되어집니다. 로마의 개선식은 도시의 함성으로 시작이 된다면 하늘나라에서는 하늘나라 전체가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를 축하하고 또 환영하고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백마를 탄 왕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11절부터 1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백마를 탄 왕은 읽어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바로 이 어린 양은 백마를 타고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썼고 또 그 피 뿌린 옷을 입고 있고 그 뒤로는 세마포를 입은 백마를 탄 많은 군대, 하늘의 군대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의 이름도 이렇게 나오는데 왕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고 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다. 또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분의 전쟁 방식은 입에서 나오는 예리한 말씀의 금으로 그는 전쟁을 하시는데 철창으로 만국을 다스린다고 했고 또 피 뿌린 옷을 입고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 황제는 칼로 싸웠지만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그는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군대의 행렬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따르더라라고 계시록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개선식에는 포로가 뒤에 묶여 있고 전리품들이 행렬을 장식을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승리자의 뒤를 따르는 행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포로가 아니라 의의 옷을 입은 동력자들이 행렬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로마의 개선신과 완벽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쟁에 패배하는 개선식의 절정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가 패배를 해서 불못에 던져지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전쟁은 즉시 끝나게 되어집니다. 여기는 뭐 긴 공방전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왕의 권위 앞에서 저항은 무의미한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실제로 개선식이라는 언어가 사용된 것은 특히 사도 바울이 그 로마 세계의 이미지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하라는 말씀을 쓰고 있는데 이 위로 올라가실 때라는 이 말씀의 표현은 마침 시편 24편의 그 모습과 아주 유사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여기서 사로잡는다는 표현은 로마 장군이 포로를 끌고 개선 행렬을 하는 장면을 떠올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제국 한복판에서 의도적으로 이 이미지를 사용한 것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읽겠습니다.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사 십자가로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승리를 이루셨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는 일을 하셨고 그리고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셨어. 십자가에 못 박으셨고 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마침 로마의 그 개선식에서 이렇게 포로를 끌고 가고 하면서 많은 노획물들을 그 시민들한테 전리품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완전히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관람할 수 있도록 구경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장면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쟁에 승리하셔가지고 끌고 오신 그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고 또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 그게 뭐겠습니까? 죄의 정서, 율법의 정서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시고 또 정사와 권세 바로 악한 영들의 세계를 밝히 드러내셔가지고
주님이 십자가에 승리하신 것입니다. 봐라, 봐라, 내가 무슨 일 했는지 너가 좀 잘 봐봐. 너가 모든 죄를 다 끝내놨어. 봐. 제가 끝난 거 안 보여? 예수님이 개선식에 나오시면서 모든 죄가 끝나서 죽어서 힘을 잃은 모습을 전쟁포로처럼 탁 끌고 오시고,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의 쓴 정서, 우리의 죄의 정서, 그 율법의 정서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걸 우리한테 딱 그 예수님의 개선식에 보여주시고, 또 그 악한 영들의 건세와 정사를 밝히 드러내서, 봐, 이제 마귀가 힘을 잃었어. 귀신들도 힘을 잃었어. 너희들 이제 더 이상 안 속아도 돼. 안 끌려다녀도 돼. 예수 이름으로 부인하면 돼. 이제 너희는 이제 나의 종들이 되었어. 그러면서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서 그냥 우리 죄만 씻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로마의 개선식에서 적의 포로와 전리품을 끌고 오면서 그 로마 시민들에게 이번 전쟁에서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를 보여주면서 적에게는 공개적인 망신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행렬과도 아주 유사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패배한 자는 사탄이고 죄와 사망의 권세이고, 또 우리의 모든 죄고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어떤 종류의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전쟁터라고 한다면 그 겉으로는 예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전쟁에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든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부활은 바로 그 승리의 증거가 되는데, 사망이 그를 더 이상 붙들어 둘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어. 하늘의 왕자의 입성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바로 개선식과 아주 유사한 개선식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늘 문을 여시고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입니다. 자, 신학적인 흐름을 신학자들의 말씀을 조금만 언급해 보면, 어거스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왕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성천과 또 교회의 머리 되심으로 이 시편 24편을 이해했습니다. 마른 루터는 이 영광의 왕을 율법을 완성하고 죄를 이긴 그리스도로 해석했습니다. 의인은 인간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칼뱅은 시편 24편을 언약적 왕권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왕으로 시온에 자정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웨슬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영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문들아 열지어다 하는 이 문은 마음의 문에다가 비유를 해서 해석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여기 문을 이렇게 두들기고 계신 예수님이 나오고 계십니다. 바로 이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그는 해석을 했습니다. 찰스 풀전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손으로 하늘 문을 두드리셨다. 십자가의 상처가 하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그는 읽었습니다. 자, 우리가 계시록적인 결론을 내리자면 시편 24편은 단지 다윗의 승리를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적인 노래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 24편 1절, 2절은 창조의 왕을 이야기했고, 또 3절에서 6절까지는 거룩의 기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10절은 십자가의 승리의 왕인 영광의 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모든 부분을 창조와 거룩과 또 십자가의 승리를 충족시켜주는 분은 다윗이 아니라 바로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으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해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편 24편에는 문이 두 번 이렇게 열리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실 때 하늘의 문이 한번 열리는 것이고 또 재림하실 때 다시 천국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좀 전에 읽은 계시록 4장 5장 부분에 하늘 문이 열린 이야기가 나오고 또 19장에 하늘 문이 열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 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선하시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신 것입니다. 예, 영광의 왕이 들어가기를 원하시니까 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지 않으신 분이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은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감람산에서 기드론 시내를 지나 예루살렘 문으로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초라한 모습으로 그분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몰라보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함부로 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 왜 그렇게 자기를 낮추셨겠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다가와서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가장 겸손한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왕관을 쓰시고 정말 빛난 옷을 입으시고 백마를 타시고 예수님 입성하신다면 낮은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추한 사람이나 또 악한 사람들은 감히 그 옆에 근접하지를 못하지 않겠습니까? 저분 너무 거룩한 분이야. 우린 저분 곁에 가기도 어려워. 저분 너무 높으신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초라한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니까 어린 아이도 다가갈 수가 있고 세리와 죄인도 다가가서 그분을 향해 호산나 찬미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지만 그분은 겸손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 이뤘다 하시면서 고개를 떨구셨는데 이제 다시 예수님은 고개를 떨굴 일이 없고 머리를 숙일 일이 없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 앞에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여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경배해야 되고 기어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는 바로 그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왕이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없어진 것입니다. 문의 머리가 높이 들리고 또 문들이 들려지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이 낮아졌다면 이제 그분은 이제 더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그분에게 다가가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그분의 뜻대로 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했다면 시편 24편은 영광의 왕으로 부활하신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24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도 다음에 시편 25편으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